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줄곧 사무엘상 전까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그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버겁습니다. 우리 중에 왕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를, 우리 중에 왕을 세워서 그들을 따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외의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정 정치가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사람들 중에는 몇몇이 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늘 그렇죠.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놓고서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성경은 그것을 불량배라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량배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세움은 받았지만 이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물론 자기가 원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명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는 자기가 왕임을 증명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리더십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의 리더십은 무조건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지혜 그런 거 상관없고요.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만 왕의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 암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암몬은 그렇게 큰 적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하면 아브람의 조카 롯 있죠. 롯이 둘째 딸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 생겨난 자녀들이 암몬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지극히 약한 이들이었는데 왜 암몬이 이토록 컸는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흥왕하고 세상의 악들이 그 악함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악한 이들은 늘 흥왕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함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게으름 때문에 악이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참 잔인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아주 작은 동네예요.
암몬도 참 그렇죠. 아주 커다랗게 전쟁과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작은 마을들을 공략하면서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암몬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작은 동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평화 협상을 하려는 거죠. 우리 언약하자, 평화 협상하자라는 겁니다. 참 잔인하죠. 평화 협상? 그럼 너희들의 오른 눈을 빼라.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미 뺐대요. 그토록 잔인했던 이런 암몬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하죠. 이제 원군의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합니다. 사울이 소를 몰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행동은 뭐였는가 하면 소를 각을 떴습니다. 그냥 분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 이스라엘 두령들에게, 각 지방 단치자에게 다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전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역시, 거룩한 분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컨트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담겨져야 되는데 메시지가 담겨지지 않는 분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 영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잘 컨트롤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악을 보면서 분노해야지 아무렇게나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각 이스라엘의 전령들은 군사들을 다 모았는데 합하니까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암몬을 이겼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사울을 반대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겁니다. 사울이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날인데 이런 날에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우리끼리 동족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자. 지금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 감사를 할 뿐이지 누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론은 선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런 것에 눈에 돌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결론은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시험에 걸릴 수가 있어요. 편가름이 아닙니다.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하였습니다. 달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쟁만큼이나 힘든 리더십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밖의 전쟁과 안의 전쟁. 밖의 전쟁은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하죠. 안의 전쟁은 지혜롭게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밖의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밖에 전쟁이 있다면 우리 한민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또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지치고 누군가가 또 시험에 들고 어려우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서로 설득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작은 가정의 일이라면 밖에서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삶의 일들을 이루고 돌아와서 사춘기의 자녀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하루 동안 지쳐있는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공부하기 위해서 긴장했던 그들을 또 위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 또 설득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자녀 중에 내일 교회 가기 싫다고 오늘부터 땡깡 놓겠지요. 그러니 오늘도 설득해야 되겠지요. 격려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위로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로하셨어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고요? 사울이 길갈로 가잖아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까지 봤는데 사무엘이 단을 쌓은 곳이에요. 사무엘이 늘 예배하였던 곳, 바로 우리의 예배초소. 우리의 예배초소, 여기가 우리의 길갈입니다. 우리의 위로는요, 성숙한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지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자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위로해 주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들과 세상과 이웃을 위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길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길갈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갈을 주신 것, 이 예배를 초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길갈에서 기도 가운데 큰 위로 받으시고 오늘 가족을 위로하셔서 또 내일 주일 예배, 길갈의 예배와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항상 선한 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길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길갈의 예배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길갈의 감사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일 예배,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교회 행사 중에 선교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